본문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 왕은 그의 신하들과 의논해서 이스라엘의 국경 내 주요 전략지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진을 치도록 합니다. 전쟁에서 주요 전략지를 선점한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고지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지혜로운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작전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주요 전략지에 군대를 은밀하게 보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이미 그곳에는 이스라엘 부대가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하면서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신하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마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고 고합니다. 실제로 아람의 작전을 미리 알고 막은 것은 엘리사였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이스라엘 국경의 최고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는 물론 우리의 개인의 일도 그렇고 가정이나 사업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사업장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겸손히 신뢰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하에게서 작전의 실패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당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의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이들은 밤에 기습적으로 침입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할 정도니까 꽤 많이 보낸 거죠. 일단 여기서 나오는 사원은 누굴까요? 게하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17절에서 그를 청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도단은 작은 성읍이었고요. 그래서 성을 포위한 군대와 맞서 싸울 군사의 수도 적었고 도움을 청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위급함으로 인해서 사원은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분명 성 안에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영안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이에 사환은 뭘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그저 눈앞에 있는 위험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의 눈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이고
많은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적이 제 발로 걸어와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그들을 칠 것을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고, 또 엘리사에게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신하들에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안위는 하나님과 그의 종 엘리사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을 치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의 말대로 행하였고 포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후하게 대접을 받고 돌아간 아람 군대로 인해서 아람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엘리사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기습적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는데도 후하게 대접하여 되돌려 보낸 그런 호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죠. 명분이 섭니까 이제? 그 어떤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포로라도 이렇게 뭐 죽였으면 그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 텐데,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한 것, 엘리사가 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수술,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핀 수술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즉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호의를 받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핀 숯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이기는 길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문제만 보고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엘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원수에게 후대할 수 있는, 참 힘들지만 하나님 후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며 주님을 나아갑시다.